오늘 본문은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의 이야기입니다. 5시에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 품삯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 한 절에 오늘 읽은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계산법이고 영적인 계산법이고 이것이 믿음의 계산법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이라는 아픔으로 자신을 학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이라는 것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중은 늦은 것을 말하죠. 나중은 다른 사람들보다 처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이라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요즘처럼 경쟁사회에서 나중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기적을 만드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양심을 바르게 갖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마디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나님은 나중된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나중되어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죠. 나중되었지만 너희들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먼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만은 잘난치 않은 태도를 말합니다.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성경도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입니다. 왕 될 때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문제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몇 번을 경고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응? 너 왕이 되기 전처럼 겸손해야지. 몇 번을 경고장을 날려도 자기 고집대로 나가다가 결국은 나중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사울왕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다윗을 들어서 먼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계산은 산술적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만 하는 것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 더하기 1은 3도 되고 7도 되고 8도 되고 3억도 되고 5억도 되고 도저히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 안에서만 말하고 행동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은 것에 의해서만 늘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자기 경험이 최우선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의 계산 방법이죠. 저는 남아프리카나 남미나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난 텔레비를 봐서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간 계산 방법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이렇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에 유명했던 그 탐험가 마르코 폴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미지의 세계인 중국에 와서 약 17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탈리아에 돌아가서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게 되죠. 근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다그칩니다. 여보게, 자네가 책을 썼는데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써놨네. 이제라도 자네가 우리에게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자네가 쓴 모든 내용이 자네의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것을 지금 죽기 전에 말해주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마르코 폴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쓴 것은 눈으로 본 거 반의 반도 안 돼. 진짜야. 왜? 그 당시는 중국이 어딘지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천국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며 글을 쓰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책을 발행하는 셀윈 휴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글을 거기 보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연구할수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비논리적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수학에서 5 더하기 2는 7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5 더하기 2는 5000 플러스 알파와 같은 500여의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넘치는 열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산법을 기대하며 여러분은 어떤 경우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할 바에는 큰 믿음을 준비하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죠. 성경을 보면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습니다. 이왕의 신앙생활할 바에는 큰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큰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서 실천해가는 이런 신앙이 진정한 큰 믿음이다. 평북 정주에 있던 명문 오산학교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남의 집 머슴살이라는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하지만 자기를 비관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아놓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볼 적에 이 청년이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보통 청년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청년을 썩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 숭실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놀랍게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되었는데, 이 청년이 누구냐? 바로 민족주의자요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조만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제자들의 인생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언제나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요강을 닦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겸손함이고 요강을 닦는 열심이 진정한 믿음 있는 마음이고 우리는 조금 잘나고 또 지위가 조금 있고 돈이 조금 있으면 목에 기부스를 하고 아주 의시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요강을 닦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요강을 닦으러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싼 더러운 오물을 닦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높습니까? 세상에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잘난 척하고 응? 그런 인간적 계산법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성공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지하라, 믿음으로 모든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빼는 뺄셈을 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뺄셈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힘든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말합니다. 사실 뺄셈을 잘해야 화를 면하게 되는 거예요. 왜? 뺄셈을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뺄셈을 잘하는 겸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산법은 세상과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산인 믿음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절대적으로 착오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사랑의 계산법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불에 가야 할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이 영적인 하늘의 계산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 사랑을 인간의 계산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세돌과 바둑을 두었던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십자가의 사랑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깊고 높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무식하게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응? 무식하게 계산하지 말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로 여러분들 마음을 두들겨 알게 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알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면 알게 되는 것이 영적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알고 하려고 그래. 알고 하려고. 응? 근데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신비하고 그 엄청나고 대단한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계속 의문이에요. 지금도.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어요.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해요. 야, 얼마나 오묘한지.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막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내가 투자한 것보다 억만 배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부처럼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고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은 돈, 권력, 재산, 부동산, 명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치관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 가치가 변하여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 천국이 여러분 속에 소유가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최고로 소중하다고 하는 이 가치관이 아직도 마음에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 못하고 온전하게 11조 생활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종교인입니다. 아직도 진정한 예수를 가슴에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한번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정말 알았다면 팔아서 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말씀이 있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신 이 말씀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 그런 말이에요. 천국 백성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너의 영적인 싸움에서 너는 승리하라 그런 말이죠. 믿음의 세계는 천국 장터에서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천국 계산을 배우는 것이에요. 밭보다도 더 소중한 보화가 그 밭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에?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서 살 수 있는 것. 그래도 모자라. 그래서 빚을 내서 밭을 사는 거죠. 밭을 사면 밭에 있는 보화를 내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을 믿음으로 사기만 하면 천국 밭에 들어있는 보화가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나의 경험이나 인간의 계산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천국 계산법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남는 양사가 없어요. 정답이 없는 만큼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적인 잣대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계산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영국 런던의 악기점에 초라한 옷을 입은 어떤 여인이 바이올린 하나를 내놓으면서 몹시 춥습니다. 나 배가 고파요. 이 바이올린을 받으시고 돈 얼마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바이올린도 보니까 아주 썩은 바이올린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5를 주면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맙습니다 하면서 $5를 가지고서 갔어요.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악기점 주인이 이제 그 악기를 이렇게 보는데 뭐 볼품이 없어요. 근데 현을 한번 딱 이렇게 당겨보니까 소리가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악기를 섬세하게 살피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200년 동안 이 바이올린을 잃어버리고 계속 찾고 있었던 바이올린이 지금 이 상점 주인한테 온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10만 달러.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5달러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늘 인간적인 계산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지 마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영적인 계산법, 하늘의 계산법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즘 어떤 교회는 헌금 안 하는 주일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요. 또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는 없는 주일 예배를 드려요. 이게 지금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왜?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비율을 너무 맞춰. 헌금 안 한다면 참 좋아합니다, 교인들. 11조 안 하라고만 하면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야. 잘 좀 하겠다는 거야. 그게 정상적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안 드린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지 마세요. 이게 지금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서울의 어느 교회들이 이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의 비율을 너무 맞춰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천국 부활을 내 손에 쥘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축복의 지름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5시에 부름받았지만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 주인이 똑같이 줘도 좋다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아침에 부름받은 자와 1시간이라는 사람과 똑같이 돈을 주면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예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의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계산법, 그리고 천국 계산법,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러한 영적인 계산법에 밝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